이 세대는 너무나도 험하고 악한 세대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지 않으면 언제나 악한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악한 마귀의 심부름꾼이 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정신을 차려야 하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부터 32절에 있는 말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실험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실험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 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누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네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신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니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더라. 돋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이 에서입니다. 이 에서는 그 어릴 적에 태어날 적에 이 얼굴이 몸이 붉었다 그래서 에서, 에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에서는 장자이면서도 장자의 명분, 정말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 하나님의 축복, 여기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는 들사람이었고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여 아버지에게 맛있는 고기를 제공하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한다. 이거는 생명을 사냥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들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악하여졌고 또한 강팍해졌습니다. 또한 사냥을 하다 보니까 짐승들이 잡히는 그 쾌감에 이는 모든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치 낚시꾼들이 강이나 바다에서 낚시를 할 적에 그 물고기를 잡아서 올리는 그 쾌감, 이건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아마 에서에게도 활을 쏘아서 달리는 짐승을 잡을 적에 그때의 그 쾌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 재미에 이는 집안을 돌보는 것보다는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는 데 열심히 했습니다. 들판을 뛰어다니다 보니까 그가 집에 돌아올 때는 언제나 흙이 져 있습니다. 무엇인가 먹으야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에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팥죽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야곱에게 그 팥죽 한 그릇 달라고 동생 야곱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주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주면은 팥죽을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도 내가 장자이고 아버지 축복을 받을 것인데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마음속에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에 야곱의 그 제안에 수긍하고 장자의 명분 너가 그럼 가져 이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팥죽을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삭이 이제 아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맨 처음에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사냥하러 간 그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를 통하여서 야곱은 그 사실을 알고 어머니의 도움으로 인해서 야곱이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 리브가를 통해 가지고 두 아들을 주실 적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 그렇게 이미 예언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야곱은 변장을 했고 또 목소리도 변형을 하는 그런 일을 했지만은 이삭이 나중에 말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손을 보니까 털이 많아서 에서의 손인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다. 그러나 다시금 이삭의 눈을 너 에서 맞니? 그랬을 적에 내가 에서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속였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속이는 자. 야곱은 속이는 일을 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서가 찾아왔지만은 축복 대신에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아버지의 기도를 받고 에서는 그 마음속에 이제 장자의 축복을 깨겠다. 그 마음이 불붙기 시작했습니다. 증오와 미움으로 불붙었습니다. 자칫하다가는 마치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의 사이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처럼 에서가 야곱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전개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리브가는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게 합니다. 이제 어머니의 집을 떠나가지고 첫 번째 도착한 곳이 들판 루스라는 곳. 나중에는 그곳이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습니다만 그곳에서 잠을 자는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놓이고 천군천사들이 오락가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난 이후에 야곱은 일어나서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 성전을 짓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을 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야곱의 살림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소떼도 많아지고 양떼도 많아지고 또한 낙타와
그 밖에 여러 짐승들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집을 떠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려고 합니다. 문제는 형 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에서는 이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은 에서에게 줄 선물을 준비합니다. 맨 앞줄에는 실바와 레아와 빌하의 자녀들을 맨 앞에 서게 하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 자녀들, 마지막에는 라헬과 요셉을 세웠습니다. 또 많은 양떼와 소떼와 염소떼와 순염소떼와 낙타, 황소, 나귀들을 선물로 준비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난 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야곱 혼자 남았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만 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는 그러한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성경에는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실험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천사였습니다. 천사와 실험하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형편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의 형편은 어떻고, 여러분들의 교회의 형편은 어떻고, 여러분들의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사방에서 우겨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정말 이 나라가, 이 한반도가 어떻게 해야 할지. 트럼프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할 때 북한을 완전히 파멸시킵니다. 북한을 파멸시킨다는 그 말은 우리 민족 2,500만을 파멸시키겠다는 이야기인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 남북한 한반도에 있는 7,500만을 큰 상처를 주고 괴멸시키겠다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상황이 왔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야곱과 에서의 싸움이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신본주의라고 하면은 이 에서는 유물론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팥죽을 사랑하고 팥죽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장자의 명분을 팥죽에다가 팔아먹는 그런 유물론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붉은 용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제가 러시아에서 한 15년 정도 살았는데, 그 러시아 소비에트를 갖다가 옛날에는 빨갱이, 붉은 군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 바로 붉은 색깔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왔냐 하면은 바로 에서의 이 팥죽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경우를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경홀히 여겨서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을 죽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회파하며 예수 이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집안에서 성경이 발견되면은 죽이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사상이 바로 붉은 사상, 붉은 영의 사상,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에 있는 수많은 성도들은 이
붉은 용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지하교회에서 울고 불면서 기도하는 성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성도는 이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바로 살아야만이 이 민족이 바로 산다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이라도 되면 공개 침해를 당하든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서 평생토록 그곳에서 참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인간이 아니라 짐승보다 더 못한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해하는 그 땅이 저 북한 땅이고, 정치범 수용소가 북한 땅에 최소한 10곳 이상이 있다고 하는 그곳에서 지금도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십만이 이른다는 그런 유엔의 보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넘길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이 서울에서 불과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 북쪽 너머에서 지금 현재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은 이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한국 정부는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소위 말하는 네오 마르시즘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춤을 추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7월 15일입니까? 서울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축제라는 말 자체도 쓰기가 싫습니다만 저들이 쓰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씁니다. 서울 광장, 서울의 한복판에서 반나치의 모습으로서 여자와 여자가 호응을 하고 남자와 남자가 키스를 하면서 서울광장에서 출발해서 을지로를 거쳐서 청계천을 넘어서 돌아오는 그런 행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들이 또 다른 한 유의 모습은, 제가 그 서울광장에 그 퀴어 축제하는 현장을 돌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려고 이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지하도로 오는데, 그 지하도 입구에서 막시즘 세미나 이러면서 오라고 초청장을 만들어 가지고 돌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족의 사학이라고 하는 고려대학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눠주는 사람에게 몇 마디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왔습니다. 마르시즘의 반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만은 그분은 조금도 스승치 않고 하는 이야기가 자본주의죠. 그러면은 자본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본주의는 억압과 탈취와 기득권층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저희한테 답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은 마르시즘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들은 저에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인권이고 평등이고 자유고 모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대하는 그러한 새로운 신천지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러시아에서 한 15년 살았는데요, 공산주의가 얼마나 인민을
못 살게 했으면 그 자원하는 나라 러시아가 쫄딱 망해가지고 처참한 지경에 놓이는 그런 비참한 그 현장을 수도 없이 보았다. 이 땅의 막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로 가게끔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그분은 이야기하기를, 글쎄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에서 이런 육물론이 계속해서 침투하고 뿌리 내리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교회가 희복사상에 빠지는 것, 교회가 물량주의에 빠지는 것, 교회가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의 유에서는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이 있고 마지막 오실 때에 심판하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양과 염소 이야기를 하시고 오른쪽과 왼쪽을 이야기하시면서 작은 자, 가난한 자, 목마른 자, 병든 자, 감옥에 있는 자, 이러한 사람들을 너희가 돌아보았느냐. 그렇게 돌아본 것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고 나에게 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것은 바로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작은 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해주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버리신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목사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을 텐데, 과연 이 땅에 가난한 자들을 돕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정말로 목마른 자들, 헐벗고 굶주린 자들, 병들어 있는 자들, 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가서 섬기며 작은 자의 모습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은 과연 얼마나 있는지. 왜 네오막시즘주의자들이, 칼 막스의 그 주의자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돌을 던지면서 이를 갈며 기득권과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부패한 세력으로 매몰차게 몰아붙이는지, 한국교회는 아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야곱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곱, 아까 말씀드리기를 속이는 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의미가 그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일생 속에서 이 아버지를 속이고 라반을 속이고 속이는 일이 연속됩니다.